성경 공부하고 쭉 묵상해 보니까 이 13장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자녀 양육인 것 같아요. 자녀 양육.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훗날 이게 두고두고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 집안에 큰 화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나왔던 이 암논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 있는 또 압살롬의 이야기, 이게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은 젊었을 때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 다닐 때 그것과 또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고통이죠. 예, 자식이 자신을 배반하고 또 자기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죽이고 복수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아주 이제 오늘 13장부터 보면은 무슨 아주 삼류 영화에 하나 볼 법한 그냥 그런 내용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암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교한 자 요나답이 지하실을 할 때, 의견을 낼 때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아요. 그런 양심의 어떤 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세워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인생을 보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다윗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뒤에 있는 압살롬의 배신이거든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할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아직 힘이 있었어요. 젊었어요. 그리고 소망도 컸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걸 이룬 상태예요. 나이도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정서적인 상처도 커요. 육신적으로도 되게 이제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출발이 이 오늘 13장인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매우 크게 남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동생이 형을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한번 그러면 우리도 살펴보고, 또 우리 가정들,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이 신앙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왜 나중에 이게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환이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쌓아놓았던 것들도 자녀들이 장성한 다음에 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냥 보물에 그 둑이 터지듯이 막 그냥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윗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같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같이 보죠.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합니다. 다말로 인해 병이 난 암논에게 요나답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답을 어떤 자로 평가합니까? 먼저 이 암논과 이 다말은 서로 이복 관계죠. 압살롬하고 다말하고는 친오누이예요.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압살롬하고 다말이에요. 이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 여기는 아람의 소국인데 이방 나라 화친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맺었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 셋째 아들이고, 그리고 딸 다말인 거예요. 암논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따질 때에 이 요나답이 이제 제시를 암논에게 의견을 내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 이때는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세우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묵적으로 누가 왕 계승을 이어갈 차이냐 하면은 이 암논인 거예요. 헐 1위니까. 그러니까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 잘 보이려고 따라 붙어요. 뭐 힘이 있으면 꼭 누군가 붙잖아요. 요나답이 붙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요나답을 성경에서는 간교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교하다는 것은 이게 좋은 의미로는 지혜로운 자, 이 원래 히브리어의 뜻이 좋은 의미로는 지혜롭고 능숙한 자로 쓰이고, 나쁜 의미로 쓰일 때에는 교활한 자로 쓰이는 거예요. 요나답이 간교한 교활하게 욕망을, 암논의 부도덕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꾀를 내는 거죠.
이 뒤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암논이 지금 상사병이 났어요. 다말을 품고 싶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뒤에 보니까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정, 루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몸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지 진짜 사랑은 마음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런 관계가 먼저 전제되어지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때 다말의 나이가 몇 살일까? 최소 15세 이상. 선어의 몸이었고,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쉽게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은 다말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상사병은 났고, 그러니까 끙끙 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서 이번에 보시면 요나답이 암논에게 제시해줘. 해결책을 내는데 뭡니까? 아픈 척 해가지고 다말로 와서 나에게 수발을 좀 들게 해주십시오. 들게 해라. 그리고 그 여자를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 히브리 상황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초청하는 것은 영광으로 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말에게 음식을 좀 준비해달라고 한 얘기는 나쁜 얘기도 아니고 다말이 오히려 호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좋은 꾀인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어때요? 이것은 매우 불리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암논이 그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안에 양심의 법이나 성경에 근거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자의 그 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만 가득한 거죠. 이걸 옮기는 거 실행합니다.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답의 조언을 들은 암논은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암논의 조언대로 강압적으로 다말을 취하려 하자 다말이 완강히 거부합니다. 다말이 거부하며 한 말은 무엇입니까? 요나답의 조언대로 강압적으로 다말을 취하는 거죠, 암논이. 근데 그때에 거부하며 하는 말이 뭡니까? 12절에 가보십시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다말은 지금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이다. 나만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욕보이는 당신도 오빠도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청을 하면 줄 거니까 이복 동생이니까 줄 테니 그렇게 해서 절차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없죠. 다말은 바르게 서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지 않고 힘으로 그냥 강제로 그 여인을 동침해요. 말이 동침이지 그냥 거팔인 거죠. 그걸 강제로 취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더 큰 문제예요. 4번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암논은 다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다말을 취합니다. 그런데 다말을 취한 후 암논은 감정이 바뀝니다. 암논에게 일어난 감정적 변화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암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강제로 그 여인을 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감정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 보통 흔히 이 주석책을 보니까 이건 변태 성욕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전에 보면 바로 직전에 다윗도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취하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충성과 책임을 다지지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암논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육적인 걸 치운 다음에 아주 벌레 보듯이 이 여인을 보면 처음에 품었던 그 사랑보다 더 훨씬 미워한다라고 얘기 하고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훨씬 싫은 거예요. 혐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이 암논의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이 여인을 내치는 거예요. 동물적인 욕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보니까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나 사람으로나 모든 것들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 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게 참 힘들지요. 왜냐하면 그 사무엘도 보면은 그 아들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거든요. 사무엘의 뒤를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간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믿고 있다. 함께 간다. 또 말씀의 근거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게 떠나 있으면 가장 큰 사실은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형제 자녀들 가운데 축복으로 여겼던 그 일들이 그 일 가운데에서 이게 부패하고 썩어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없고 힘이 있는 자, 이 암논을 통해서 이게 시작되어지는 거고, 또 그 힘이 있는 옆에 또 다른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자가 붙어서 또 다른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을 내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육적인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것 뿐이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5번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큰 수치를 느낀 다말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 말하자 암논은 다말을 어떻게 대합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그때 16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그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한날의 여인이 큰 끔찍한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죠. 이것은요, 이 다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죠.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 보세요. 지금 80, 90이 되어서도 그때 그 끔찍한 일들을 잊지를 못해요. 이 순수하게 이 다말이 곱게 자라서 자기 오라버니를 병간호한다고 갔다가 끔찍한 아픔을 겪었는데 그것도 충격인데 거기다가 내침을 당해서 더 큰 모욕을 당한 거예요.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아픔과 고통이 지금 다말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암논은 전혀 돌아보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게 이제 또 이것을 처리하는 그 다윗의 반응 또한 보면 문제가 나오는데 다윗도 이것을 잘못 대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느낀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쇠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어요. 이제 이 여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망한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머리에 죄를 썼다. 자기의 수치스럽고 비참한 현실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옷을 찢었다. 같은 말이죠. 너무너무나 자기가 지금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손을 머리에 얹었다. 손이라는 것은 머리는 사람의 명예를 상징하는데 자기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당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공주로 잘 자라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죠. 이 일을 지금 너무나 큰 일을 한 거예요. 6번 같이 보겠습니다.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한 다말은 그의 오라비 압살롬에게 향합니다. 다말의 말을 들은 압살롬은 뭐라 말하며 암논의 악행을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암논의 행위도 큰 잘못인데 그 이후의 일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먼저 압살롬은 지금 잠잠해라. 20절에 보면은 오라비를 찾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논을 볼 때마다 이 다말을 볼 때마다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가만히 있어 보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 가지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언제가 때를 받을 내가 복수할 테니까 지금은 참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에 따르는 마땅한 벌을 내렸더라면 압살롬이 어떤 빌미가 없었을 건데 이 뒤에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다윗은 화를 내는데 이 말을 듣고 21절 보시면 심히 노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없어요. 거기에 따른 암논에게 어떤 벌을 가하지 않아요. 기록책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던데 좀 동의가 되어지는 게 한 가지는 다윗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시차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을 쭉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자기는 나단을 통해 들을 때에
죽을 만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논의 죄에 대해서 어쩌면은 그렇게까지 자기보다 크게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더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화를 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넘어가칠 문제예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다말은 지금 계속 처량하게 살고 있어요. 그 상처는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그걸 보는 오라비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분노의 칼을 갈겠죠. 그래서 23절 보면 정말 2년 후에 이 복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을 허물이 있고 덮으면 안 되고 반드시 정리해야 될 죄가 있어요. 죄도 작은 죄들은 그냥 그게 큰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린 이러한 죄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수술을 해서 고름을 짜내고 어떤 정리가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뒤에 보면은 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다윗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이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남이라면 그냥 하고 법대로 갈 수가 있는데 내 자식의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논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가정을 더 파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힘들어도 그때 그런 부분을 도려내고 돌이키고 바로 서게 하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는 안 했어요.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건 이게 없었습니다. 그냥 양육은 선생님들 통해서 키웠지 그냥 사람 손에 키웠지 아버지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된 게 아니었어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 말씀도 없고 그 다음에 왕좌의 그 힘은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자기 욕정을 채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그 다음 보시면 압살롬이 이 암논에게 복수하려고 부를 때에 전혀 경계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암논은 다말을 범한 사건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7번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할 때를 기다립니다. 다말의 복수를 위해 압살롬은 얼마 동안 2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일을 잊기에 적절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도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좀 대신 얘기해달라 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갔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2년이라는 수가 나오는데 이 2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시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가졌던 미련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잊을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압논은 어떤 경계심도 풀고 왜 압살롬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는 여전히 첫째 아들로서 기고만장한 삶을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치를 보며 살고 있어요. 이게 압논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고만장하죠. 여기에 대해서 압살롬은 2년간 칼을 가른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 양팔 깎을 때에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 둘째 아들이 릴르압인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인 암논, 그 다음이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이 죽으면 그 다음 서열이 누가 됩니까?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은 동생에 대한 복수도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왕에 대한 생각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반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동생의 일은 핑계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 동생의 일을 가지고 이 명분을 내세워서 암논을 제거하고 훗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은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잔치날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8번 같이 읽어보죠. 압살롬은 다말의 복수를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압살롬이 복수한 계획을 세운 날은 어떤 날이며 누구를 초대한 가운데 복수를 감행합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진심으로 초청했을까요? 압살롬이 먼저 23절에 보시면 양털 깎는 날, 이거 잔치날이거든요. 양털 깎는 날은 크게 잔치를 베풀고 배설한 날이에요.
이 날을 노리고 있다가 24절 보시면 왕에게 나아가요. 왕을 청해요. 왕이 안 간다고 하죠. 근데 이것을 제가 볼 때 압살롬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성정상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은 그런 일을 안 하고 또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안 갈 것을 알고 제가 볼 때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온다고 하니까 그럼 아버지 대신에 첫째 형인 암논을 청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하지만 압살롬은 간청을 해요. 암논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대신. 그러니까 암논은 아버지 대신 가니까 어때요? 아주 그냥 기고만장하죠. 내가 아버지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다 신하들에게 얘기해놔가지고 암논만 죽여라라고 얘기해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압살롬이 치밀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 다 생각이 달라요. 동상이몽이에요. 다말의 동생에 대한 복수도 생각했지만 압살롬은 보니까 단순히 동생의 복수로 암논을 죽인 게 아니었어요. 왕에 대한 수기자 생각도 있었던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공의적인 관점에서 심판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벌여지고 그래서 다윗의 그 안일한 행동이 이 집안의 형제 가운데 칼부림이 나가지고 하나가 죽는 일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9번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슬퍼할 때 그를 위로하며 사실을 알려주는 누구입니까? 이 요나답이 문제인데 3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형 심무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 요나답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될 때에 압살롬이 아주 여기에 대한 악감정을 품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 꾀를 내요.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요. 요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참 좋은 사람 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이런 꾀를 안 들었으면 혼자 상사병 나다가 그냥 끝났을 일인데 이런 잘못된 악한 지혜를 듣다 보니까 이걸 지금 하는 자기는 힘도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해서 말미암아 자기에게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것이고요. 악한 자는 사악한 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굴 두느냐 또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옆에 친구가 누가 있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끔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은 본문을 쭉 공부하고 풀면서 느껴지는 게 정말 자녀를 먹이고 키우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또 이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겼어요. 외모적으로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그 안에 썩은 마음과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게 두고두고 집안에 화근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풀면서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특히 이렇게 장성해지면 벌써 이제는 우리 손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장성해지기 전까지 아이를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것, 다른 모든 것과 타협하지 않고 이것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 지키게 만들어 놔도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만들고, 이 요나답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냥 그 전령자가 와서 전했겠죠. 다 죽었습니다. 왕자가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죽었던 얘기로 들은 거죠. 근데 요나답이 바르게 잡아주는 거죠. 이게 얼핏 들을 때에는 요나단의 말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암논만 죽은 거죠. 10번, 11번 같이 보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합니다. 어디로 도망하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는 단순히 복수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기 어머니가 있는 땅 그술로 도망을 갑니다. 11번 봅니다. 압살롬이 도망한 지 3년이 지나자 다윗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이것도 문제인데요.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게 이제 압살롬의 노림수예요, 노림수 사실은. 그리고 다윗도 여기에 대해서도 묻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다윗이 다른 부분은 매우 그 행동력 있게 행하는데 이상하게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 너무 우유부단해요. 그 뒤유도 마찬가지예요. 14장도 보면은 다윗이 이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해서 압살롬이 막 사람들을 모으고 민심을 얻을 때에 뭘 안 해요. 몰라요. 그리고 완전히 허를 찌를 때에도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대로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자녀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키우고 때로는 모질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바르게 키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윗은 다른 부분은 정말 잘했는데 자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잘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죠. 모든 걸 다 잘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기를 힘쓰시고, 우리 주의 교양과 훈계가 양심의 법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이거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잘 지도해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거나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하늘로 세워지는 데에 우리가 힘쓸 수 있고 또 이렇게 여기에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고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세워지고 양심의 법을 서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아이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요나답과 같은 자가 우리 자녀들 친구가 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자, 신실한 자, 정직한 자 이런 자들이 우리 자녀들 주변에 많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